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말씀의 제목을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사랑으로 세운 갈렙의 가정. 오늘은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은 각 가정들의 연합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십니까? 우리 이월 집사님 제일 크게 아멘 하셨는데요. 우리가 올 한 해는 할렐루야 아멘 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이 벌써 몇 번째 주일을 맞습니까? 우리 친구들 올해로 몇 번째 주일을 맞게 되는 거죠, 오늘이? 맞아요. 4번째 주일에 집중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설명절을 앞에 두고 고향을 방문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모든 성도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소망하며 이렇게 온 가족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한번 가정들을 또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는데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는 참 예쁘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우리 서로에게 인사드릴 때 함께 예배드리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행복합니다. 얼굴이 참 빛나십니다 이렇게도 인사해 주시고요.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성도와의 깊은 교제가 예배 가운데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 옆에서 다른 나라 가시면 손잡아 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여쭤보았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은 또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많은 가정들이 좋은 가전제품을 가지고도 좋은 TV, 또 좋은 냉장고, 좋은 게임기 여러 가지를 가지고도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불면증에 많이 시달리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많이 갖추어 있고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어려운 이유 생각해 보았는데요. 거기에 없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것을 다 소유했는데 거기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없기 때문일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기도의 시작에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땅의 삶을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아무도 지켜준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 두려워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신 영혼은 너무 춥고 쓸쓸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꼭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의지할 분이 계시고 또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섬기는 가정이에요.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 때문인데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예. 바로 오늘 말씀에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행복하고 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갈렙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보 오늘의 말씀에 괄호 넣기가 있거든요. 괄호 넣기를 미하신 분도 계시는데 괄호 넣기에 한번 넣어 보시길 바라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한번 넣으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비결, 갈렙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갈렙이 누구입니까? 갈렙을 기억하십니까? 예, 대부분이 많이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을 시켰어요. 몇 명을 통해서요? 12명을 통해서 보내었어요.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 오라 이렇게 보내었는데 아시죠?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 오늘 13절 말씀에 아낙 자손이 키가 2m 가까이 된대요. 그러한 장수들이 있어서 거기는 안 됩니다. 두렵고 우리가 갈 곳이 못 됩니다 라고 했지만 그 중에 2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용기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퀴즈를 드릴게요. 이 용기 있게 갑시다 한 2사람, 그 2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정민희 권사님 손을 번쩍 드셨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손을 드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놀랍게도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딱 이 2사람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같은 세대 중에서는 이 딱 용기 있게 손들고 갑시다.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은혜의 땅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2사람만이 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인데 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의 군사들이 두려웠고 그럼에도 그 땅의 새로운 문화, 유행은 좋아했던 우상들은 따라했던 그러한 모습들이었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이 2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일들에도 그렇게 충성되게 수고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2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갈렙의 모습을 두고 묵상하면서 보게 된 것은 이 갈렙이라는 이 성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경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친구들. 공경. 공손히 받들어 섬긴다는 뜻이죠. 그 부모님 또 그 대상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섬기는 것인데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또 평안하게 또 필요한 것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나아가 하나님께 얻은 성읍들을 다 드린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생활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었고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왔고 또 예비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냥 말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갈렙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험한 땅을 향해 먼저 나아가는 일들을 자처했는데 말씀을 함께 읽고 주보에 괄호넣기 하시면 돼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빈란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다 쓰셨죠? 써 넣으시면 헤브론을 써 넣으시면 됩니다. 갈렙의 나이가 이때 몇 세입니까? 85세예요.
85세보다 더 많으신 분은 몇 분 안 계시는데도 이 갈렙이 85세가 되면서도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 이 성읍 제게 주옵소서, 제가 정복하겠습니다 했던 용기 있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어느 땅을 얻게 되었습니까? 헤브론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헤브론은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이 헤브론을 어로 치면 메말라 있고 또 거기는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살기도 어렵고 농사 짓기도 어려운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헤브론을 향해 이 갈렙이 달려갔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참 공경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갈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을 어려운 곳을 먼저 택하여 나아갔던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누가 어려운 곳을 먼저 택하여서 내가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갈렙은 누구도 가지 않으려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갈래 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먼저 나아가서 그 땅을 얻으면 복인데 두려워서 못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먼저 나아가길 바랬는데, 그때 누가 나아온 것입니까? 바로 갈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어려운 수고를 자청하여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그는 오래도록 칭찬받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봉투 전해드리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뭐가 불편한지, 또 마음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생활의 불편함은 무엇인지를 잘 눈여겨보고 헤아려서 그것을 보충해드리고 그것을 해결해드리는 그것이 참된 공경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을 잘 먼저 섬겨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충성되고 깨끗한 믿음으로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리고자 하는 태도가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은혜 받고서 이제 됐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이 갈렙은 85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무엇이 어떠한 마음이실까를 헤아리는 그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았기에 그는 복에 복을 더해 은혜를 누린 사람이 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케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저절로 공급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은사와 물질과 건강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갈렙과 같이 이 주님의 일들에,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라도 자원하여서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곧 주님의 일에 기쁨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주일을 맡아 너무도 즐거워서 30분 전, 아니 일주일 동안 찬양하면서 준비하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비밀을 안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의 일에 수고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도약하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로 다시 부활한 수요 예배의 시온 찬양대, 은혜가 되는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수요일에 기도하러 잠깐 들렸을 때 우리 대원들이 지난주보다 더 많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 대원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즐겁게 웃으며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천사같이 빛나는
천사의 음성으로 이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바쁘고 힘든 시간 아니겠습니까? 수요일 저녁 7시에 맞추려면 직장인들 또 집에서 일찍 식사 마치고 오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여하며 즐거움을 조금씩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 같으면 그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돕는 자로서 거기에 쓰임받으니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돕는 대원으로서 대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화가 나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기쁘신 거죠. 마음이 평안하시겠죠. 기대가 되시겠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공경임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드릴까? 고민하시면서 올 한 해 어디에서 내가 그렇게 수고하기를 기대하고 바라실까? 주님께 물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먼저 부지런히 주의 일을 감당하여 기쁨을 회복하여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갈렙은 이제 그의 가정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대를 잇는단 말이 우리 친구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할아버지 대, 할아버지 대, 이렇게 아버지, 아빠 대, 그리고 우리 대, 그 대에서 대를 믿음을 잇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갈렙의 충성과 열정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정복하여 얻기 위해서 그는 다음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대적으로 광고를 냈어요. 요즘은 뭐 당근이나 뭐 중고 사이트에다 다 이렇게 거래를 광고를 냈지만 뭐라고 냈을까요? 괄호 넣기 또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괄호 넣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아내요.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갈렙의 딸 악사를 주어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 합니까? 아내가 되게 하겠다고 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혼 조건에 누가 응답하였고 누구를 남편으로 삼게 되었습니까?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누가 악사의 남편이 되었습니까? 온니엘이었어요. 온니엘. 이 온니엘은 누굽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렙과 형제인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조카가 되겠죠. 이 조카가 얼른 손을 들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누구를 닮은 겁니까? 갈렙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렇게 온니엘이라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자신의 딸이 되고 자신의 딸 악사의 남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정을 향한 갈렙의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아버지로서 딸의 결혼을 전쟁의 승리만을 위한, 출세만을 위한 조건으로 내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이방 땅을 용기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정복할 믿음의 용사, 믿음의 남편을 찾기 위한 그러한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기럇세벨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갈렙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게 실제 이 온니엘은 후에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사사기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메소포다미아 구사다임의 왕에게 이 종이 되게 이스라엘을 다 넘겨주었어요. 또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진노하고 벌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학교, 학원,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울며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들으신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나라의 종이 됐을 때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고서 눈물로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사사기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구원해 주었습니까?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누굽니까? 갈렙의 사위였어요. 갈렙은 앞을 보고 그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뼈대 있는 가문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조건과 광고를 내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온니엘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갈렙은 직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려는 계획이 다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 다음의 일들까지 지혜를 얻어 준비하시면 그렇게 믿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직장, 스펙, 세상의 능력과 돈과 명예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갈렙이 이 꿈을 위해 그만큼 기도하고 돈이 많은 부자여도 학력이 좋은 박사여도 직장이 좋은 사람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1번에 무엇을 둔 겁니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온니엘을 통해 사명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돈을 뿌리치고 학력을 뿌리치고 믿음을 택하기 위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믿음을 바로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에게 헤브론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분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가문은 대를 이어서 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었는데, 우리가 급하고 어려우면 자꾸 세상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 또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또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세상의 직장이나 명예, 돈이나 학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정말 그렇다라고 기록해 두었어요. 하도 의심이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로 승리케 만들어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의심들을 다 떨쳐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주님은 평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직장, 일터, 사업장, 여러분들의 평생 직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평생 우리가 의지할 분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우선에 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더 부지런히 해야 될 나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의 영역 중에 어느 부분이 약해졌고 무너져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자꾸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또 믿음의 꿈을 꾼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질병의 문제, 일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선해 두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하게 우리 지켜가야 될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믿음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봉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되겠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되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헤브론을 분배하잖아요. 그러면 다 얻으면 이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겁니까? 이제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면 무조건 다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 뭘 시작하는 겁니까? 따라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신앙생활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있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다 신앙생활인데, 이 신앙생활이 정말로 깊이 있게 이루어질 때 거기엔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제일교회에 출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빠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나도 그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있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기억하셔서 나의 신앙생활이 뒤로 물러서 있고 손 놓아버린 그들이 있다면 이제 붙들고 신앙생활을 더욱 열심히 시작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농사 짓는 성도들에게 비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짓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뭐하러 비를 내려주시겠어요? 거기에 수고하고 있고 사명을 붙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온예를 보내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럼 잘 되기 위해, 복받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오늘처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주신 결심이 있다면 그걸 지켜내는 것,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 주심을 믿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사명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갈렙의 가정도 모든 게 좋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딸을 사랑으로 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해와 공감으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딸 락사가 결혼했잖아요.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온니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스라엘도 출가를 시켰어요. 우리도 다 출가시키잖아요. 출가하여서 저 남쪽 지역, 네겝 지역으로 가래요. 그 원문의 이 단어가 남쪽 지방이기도 하고 또
메마른 땅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데 그러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떠나라 할 때 이 딸에게서 전에는 없었던 이기적인 모습이 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아멘. 그에게 청하여, 그는 누구입니까?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에게 청하였어요. 여기에 이 청하여라는 의미가 이 딸의 본심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이 청하여라는 원어는 꾀다라는 수투에서 파생된 의미예요. 그것은 이 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녀는 그를 격동시켰다, 마음을 꾀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무엇으로 꾀었습니까? 우리가 출가할 때 아버지에게서 밭이라도 얻어내서 떠나자, 빈손으로 가지 말, 이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마음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마음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서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밭이라도 몇 마지기 얻어서 가자, 이러한 것을 믿음 좋은 남편 온니엘에게 꼬인 겁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남편에게 먹어봐, 괜찮아, 나도 좋아. 그러한 모습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우리의 친정에 와서 먹을 것도 챙기고 무엇도 챙기고 다 가져가러 가는데 비슷한 모습이 여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본심에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이 딸은 아버지의 모습에서 불만이 생겼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좋은 땅을 달라고 하시지 헤브론과 같은 산악지대 메마른 땅을 달라고 해서 이처럼 자손들까지 왜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하는 불만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땅도 그렇게 험하고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러한 불만이 섞인 요청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자녀의 입장에서. 그같이 어떤 면에서 이 한국 아버지들은 아들과 딸들에게 살갑게 다가와서 무엇이 어려운지 잘 묻지 않아요. 아버지들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만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느끼고 자라고 아마 사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한국 문화가 그런 바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한국 문화, 유교 문화에서는 그렇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일만 하고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 경제적인 시대, 또 사회적인 시대를 겪으면서 무언의 교육을 남성들이 거의 다 그렇게 체득하고 배워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갈렙의 딸 악사처럼 우리 자녀 세대에도 여러분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 가정들이 그것을 깨고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더 다가가서 살갑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상담도 해주고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힘드십니까? 위로하는 그런 기독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들은 해소되어서 서로가 진정한 웃음으로 안아주고 또 서로 위로하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딸의 의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떻게 대합니까? 딸이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한 것은 우리가 아는 그 복은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딸의 요구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괄호 넣기 세 번째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버지 갈렙은 딸의 의도를 알면서도 샘 하나만 주면 되는데, 샘이 뭐냐면 우물이에요. 우물. 당시에는 그 물이 있는 곳에서 목축을 하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됐기 때문에 이 우물 하나가 한 마을을 이루죠. 그래서 윗샘 아랫샘, 윗마을 아랫마을에 있는 샘을 다 주었어요. 그냥 하나만 주어도 될 터인데 이 딸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윗셈, 아랫셈을 다 주게 된 겁니다. 사실 딸의 말도 맞거든요. 본인 때문에 딸 자식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이사할 그 땅이 메마르고 힘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넘치게 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해도 남편 온니엘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고 함께 사명 감당할 것을 바라보며 그 딸 부부를 응원하면서 윗셈 아랫셈을 다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갈렙은 우리 예수님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임마누엘로 지금도 함께 하시며 혼자 살아라 하지 않고 지금도 함께 해주시거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으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조금 못해도 실수해도 다 받아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기에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가족 예배에서 좀 말씀을 더 빨리 마치려고 더 길어졌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갈렙은 자녀를 향해서 많이 열려있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딸의 의도를 알면서도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빠, 엄마,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번 명절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니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그동안 잘 살고 있고 믿음 좋다고만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말 못할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무엇을 원하느냐 캐내지 마시고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들어주라는 거죠. 얼굴 표정을 읽어주라는 거죠. 그리고 갈렙처럼 나의 마음을 다 내어주어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아버지 또 어머니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가정을 이렇게 믿음으로 세우시려고 애쓰시는 것을 이해하시고 시대적 사회적 삶 속에서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음을 이해하면서 더 다복하고 또 이해하고 공감 있는 가정을 서로 세워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설명절에 우리가 서로를 아빠와 자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주님께 갈렙처럼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장애물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산지를 정복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다 종합해서 연말에 한번 보시면 거의 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거든요. 무엇보다 설명절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가정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며 천국을 우리 가정에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